아멘. 여기 오늘 답게 살라 하는 말씀은 금년도 우리가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2020년 결산도 하고 2021년도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가지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답게 가는 말 속에는 앞부분에 우리의 직분을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집사답게, 권사답게, 목사답게, 장로답게, 답게 살라. 과연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답게 살았는가?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날인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설 것인데 1년 1년이 결국 모여서 한 일생이 되는 것이죠. 한 해 동안 잘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생애를 잘 살았느냐? 이 답게 살았느냐 하는 문제가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면 이제는 남은 시간 답게 살아야 되지. 목사답게, 장로답게, 답게 살아야 되지. 권사답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답게 사는 사람도 보고 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도 봅니다. 답게 사는 사람은 참 아름답습니다. 이 나라에도요, 대통령은 대통령 다 와야 됩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다 와야 됩니다. 장관은 장관 다 와야 됩니다. 세상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이 교회적으로 봐도 총회장은 총회장 다 와야 되고 노회장은 노회장 다 와야 되고 목사는 목사 다 와야 되죠. 그런데 답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중에 비웃습니다. 아유, 저 사람이 뭐 대통령이라고, 저 사람이 뭐 국회의원이라고, 저 사람이 무슨 목사라고, 아유, 저 사람이 어떻게 장로라고, 이렇게 됩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은 사람들에게 욕먹고 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 안에 직분을 맡았을 때 분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장로가 장로로서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면 욕먹어요. 근데 집사가 또 장로를 하려고 해도 그 욕먹어요. 집사는 집사 노릇을 하고 장로는 장로 노릇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욕먹어요. 제가 어릴 적입니다만, 옛날입니다만, 장로님들이 공가를 가르치잖아요. 잘 가르치는 장로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설교를 또 잘 못해. 그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좀 언어를 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도 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죠. 좋은 설교하도록 장로님이 됐으면 설교집도 사다 드리고 좋은 책도 좀 사다 드리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가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설교를 뭐 그렇게 합니까? 또 장로님 부인은 더 웃겨. 옆에 있다 하면 우리 장로님보다도 설교 더 뭐하네요. 그거는 큰일 납니다. 답지 못한 거예요. 장로나 권사의 직분이 다르고 목사의 직분이 다릅니다. 비록 조금 부족한 게 있을지라도 기도해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전에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처음 시작할 때 당회가 모여서 의논을 해가지고 교회에다 공포를 했는데 당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했더니 집사님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거는 법도 아니고 행정도 아닙니다. 뭐 그런 걸 당에서 결정합니까? 재직해서 다 바꿔버립시다. 그래가지고 당에서 결의한 거 무효하기로 동의합니다. 다른 집사님도 제청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잘 몰라서 그런데 당회가 결정한 것을 재직회가 못 바꿉니다. 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틀렸으면 바꿔야 되죠. 아닙니다. 당회가 결정하면 재직회는 하는 일이 뭐냐? 이 당회가 결정한 것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것이 재직회 할 일입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옛날 김종환 목사 때도 바꿨습니다. 재직회에서 바꿨습니다.
그 내가 안 됩니다. 못 바꿉니다. 그래 동의제청 들어왔지만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막 내한테 삿대질을 하고 감을 질러요. 연말이 됐어요. 재정장부를 교회에서 검사를 한다고 장로들 당에서 검사를 하겠다고 가져오라 하니까 그분이 교회 재정을 맡아 있었어요. 오토바이를 탁 타고 오더니 재정장부를 휙 집어 던져버려요. 내가 교회 돈 떼먹은 줄 아느냐고. 장부를 갖다 내다 던져버리고 오토바이를 뺑 타고 가면서 하는 말이 다시는 교회 재정 안 맡는다. 사람을 도둑놈 취급하나. 교회가 1년에 한 번씩은 당회가 모든 것을 검사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건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잘못했으면 지도해야 되고 잘했으면 칭찬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장부를 1년 했으면 다른 사람이 장부를 넘길 때 잘 정리가 됐으면 넘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넘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오해를 해가지고 막 그냥 과음을 지르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분은요 말을 함부로 막 해요. 그 뭐 장로 그거 내하고 옛날에 막걸리도 같이 마시고 고수도 또 같이 시던 게 그게 뭐 장로라고. 옛날에 막걸리 같이 먹고 고수도 같이 쳤어도 지금 장로가 됐으면 이제 장로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옛날 얘기 끄잡아내면 어떻게 돼요? 옛날 얘기를. 근데 그렇게 막 말을 막 함부로 막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저 집사님 때문에 목회하는데 많이 지장이 되겠다. 많이 힘들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하나님 일찍 데려가 버렸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오늘 말씀이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은 루벤 지파의 족장입니다. 루벤이 누구죠? 야곱의 큰아들. 야곱의 큰아들인데 이 큰아들이 고라라는 모세의 사촌이 있어요. 모세의 사촌. 모세의 사촌인데 사촌이니까 레위 지파잖아요. 이 레위 지파가 이 사람의 반역을 일으켰어요. 반역을 일으켰는데 다단과 아비람이 거기에 합세를 합니다. 합세를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가도다. 너희가 과도다. 하나님이 너희들하고만 함께 하느냐? 우리하고도 함께 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목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하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믿으시죠? 그러나 직분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여기 우리 건집사님이 목사님 오늘은 내가 설교합시다. 뭐 목사님만 다 해먹습니까? 나도 좀 합시다. 왜? 되겠어요? 직분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라는 무슨 직분이었나? 찬양하는 직분이었어요. 찬양하는 직분을 맡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고라가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키면 다단과 아비람은 지도자에 있잖아요. 지도자. 그러면 야 이 사람아 그러면 안 돼. 어떻게 주의 종을 힘들게 하냐고 그렇게 하냐. 그런 일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고라와 함께 다단과 아비람이 거기에 같이 붙어가지고 같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희한해요. 그 당시에 250명이 고라하고 다단하고 아비람한테 같이 붙은 거예요. 250명이 세력을 이루었어요. 당을 지었어요. 이 사람들이 막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아론아 왜 너희들만 다 해먹노? 나도 목사 좀 한번 하자. 나도 장로 좀 한번 하자. 모세는 목사고 아론은 장로와 같아요. 왜 너희들만 해먹나? 나도 좀 해먹자. 이렇게 했어요. 참 희한하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 막 당을 세력을 이루어가지고 우리한테 대적을 하는데 목사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향불을 피워요. 그죠? 제사장. 그런데 그 향로를 250명에게 다 주라 그랬어요. 250명에게 향로를 다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랬어요. 이제 그 성전 앞에 선 거예요. 250명의 향로를 들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여기서 판가름하자. 그래서 전부들 너희들만 하나님 함께 하나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
전부 향로를 이렇게 손에 들고 250명이 선 거예요. 이 사람들 제사장도 아니면서 딱 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세야, 아론아, 빨리 저 고라 당에서 너는 빨리 흩어져라. 빨리 나와라. 내가 일시에 저들을 망하게 하겠다. 그러니까요, 모세가 아론하고 둘이만 도망한 것이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고함을 질렀어요. 이 고라와 그 다음에 참 다단과 이 아비람 속에서 있는 너희들 빨리 나와라. 살고 싶은 사람은 빨리 나오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다 거기서 다 흩어졌어요. 믿고 모세의 지도를 믿고 나온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하고 아론이 딱 다 나오자 땅이 쫙 갈라지더니 250명을 그 땅으로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불이 나오더니만 그 땅에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 전부 다 불로 다 태워가지고 250명 다 죽어버렸어요. 땅이 딱 입을 다물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고라고 다단이고 아비람이고 그 다음에 250명이고 싹 땅속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바로 민수기서 16장 이야기예요. 오늘 이것은 참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죠? 교회 안은요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교회 안은요 장로 떨어지고 나면은 그러면 막 이 교회가 교회다, 이 교회가 교회다, 내가 이 교회 안 나오면 어디 뭐 다른 데 가서 장로할 데가 없는 줄 아나, 이래가지고 과음을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직분을 안 맡겨주든지 간에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똑같은 동료급에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면은 자기는 장로가 안 되고 옆에 장로가 되면 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에요, 어느 교회에서는요 장로 투표하는데 한 사람 뽑는데 두 사람이 경선을 했어. 한 사람이 딱 당선되니까 당선 안 된 사람이 성경 찬송을 날로 불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 예수도 졸업하고 교회도 졸업이다 하면서 성경 찬송을 불태워 버린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것 같으면 절대 그런 행동을 못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합니까? 자, 우리가 답게 사는 방법 3가지가 있어요. 첫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없으면 안 돼요. 참 중요한 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있다가 보면요 이단들도 막 들어와요. 이단들 들어오는데 이단들에게 이 사람이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면은 영적으로 기도를 해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시골교회에 있을 때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왔어요. 와가지고는 신문을 딱, 전도사님 이거 좀 한번 보시죠. 자기가 신문에 나왔다 이거야. 자기가 신문에 나왔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뭘 개발했는데 이 신문에 나왔는데 막 자기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시골교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한테 투자하면 내가 몇 배로 부자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투자하라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짐작을 했어요. 보소, 시골교회 전도사가 돈 벌어서 뭐 하겠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소.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장로라 그래요. 장로님, 저는 투자하려고 해도 투자할 돈도 없고 투자하고 싶지도 않고요. 나는 투자하면 하나님 앞에 투자하지 왜 내 장로님한테 투자합니까? 안 합니다. 목사님 전사님 내가 부자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아니 안 합니다. 가시죠. 갔어요. 근데 시찰내에 목사님들 다 찾아요. 목사님들 다 돈 다 내놨어. 있는 돈 다 내놨어. 나중에 보니까 사기였어요. 사기. 여러분 우리가요 분별력이 있으면 정확한 판단력이 있으면 속지 않아요. 또 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 분명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회개를 시키라는데 회개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맡을 때는 억지로 막 자꾸 자기한테 뭘 시켜달라고 뭐 해달라고 해놓고 맡겨놓으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노력도 안 해요. 뭐 이걸 해보려고 노력도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교회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참 희한한 분들이 참 많아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날 뭐 좀 시켜주시오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시키면 아유 바빠 뭐해요? 바빠 뭐해? 내가 얼마나 바쁜데 못해요. 이것은요 직분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맡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고라는 당을 이루어 가지고 반역을 하다가 망했죠. 근데 고라의 자손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고라의 자손들은 참 나중에 보면요, 다윗 시대에 완전 꽃을 피웠어요. 다윗 시대에 꽃을 피웠는데 그 일부분 중에 제가 한번 성경 42편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참 이 고라의 자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찾았다. 그 사람들이 아주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다윗이 피난 다닐 때예요. 다윗이 피난 다닐 때 그 옆에 따라다녔기 때문에 정말 다윗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도, 또 자기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못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언제 이 피난길 끝이 나고 고난의 길이 끝이 나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하는 것이 2절에 나와요.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교회를 매주 나오는 사람은 별로 그런 관심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금년에도 그 벌레 한 마리라는 게 무서워요. 벌레에 물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완전히 뭐 이거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복수가 차고, 아이고 뭐 사람의 생명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마음 같아서는 주일날 쫓아와서 설교하고 싶은데 병원에서 보내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교를 할 수도 없죠. 근데 병원 침상에 병원복을 입고 하루에 4번, 5번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땀이 막 나서 땀을 흘리고 난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나면 또 막 추운 거예요. 추워가지고 또 막 이불 뒤집어 쓰고, 여기에 막 열이 올라가고 내려오고, 혈압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혈압이 최고로 떨어질 때는 46으로 떨어졌어요. 의사가 이거 위험한데, 이거 위험한데. 그것뿐만 아니고 막 폐에 물이 차고 이러니까, 막 복수가 차고 이러니까 막 의사가 병원에서도 전부 긴장을 해가지고, 이거 뭐 그 벌레에 물리면은 3사람 중에 1사람은 죽는다 하니까, 저도 이제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토요일 밤이 지나고 주일날 됐잖아요. 교회를 못 가요. 교회를 못 갈 수가 없어요. 집사람 예배 드린다고 영향 들어오고 나는 병원에 누워 있는데 눈물이 쏟아지는데,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래요? 내가 다시 영양서북교회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주일 교회 나오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인 줄을 잘 모르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어디 몸이 아프든지 먼 곳에 떨어져 있든지 행편히 교회 못 나올 때 마음에 오늘 이 고라의 시가 생각나요.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어느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요,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마음은 뻔한데
내가 이거 아무래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유언을 해야 되겠다. 유언을. 그래서 핸드폰을 놓고 켜가지고 다른 사람 다 말 못해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도 라도 유언을 해야 되겠다.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와요. 혀가 꼬부러져고 말이 안 나와요. 말을 하니까 말이 안 돼요. 나는 몰랐죠.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잘 몰랐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핸드폰을 켜놓고 녹음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내가 녹음을 끄고 녹음기를 저 핸드폰을 끄고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나를 또다시 살려주셔서 강단에 서게만 하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20명 밖에는 한 번에 예배 못한다 하니까 그래도 이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제 마음에 조금도 부담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 고생 많으시죠. 아니요. 나는 설교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나는 예배를 인도하는 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죽음의 고비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이제는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어요. 그냥 감사할 뿐이지. 이것은 제 신앙이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고라의 자손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비루가 뭔지 아십니까? 깡패, 우리말로 하면 깡패. 그 다음에 나라의 빚진 자, 나라의 세금도 떼먹고 한 그런 사람들, 나라 돈 떼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이 다윗에게 같이 400명, 600명 이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윗이 막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아이고 참 어떻게 참 다윗 같은 저런 훌륭한 분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뭐라고 하느냐면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못해도 고라 옆에서 비서처럼 다윗 옆에 따라다니거든. 그러니까 이 고라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 하나님 어디 있노? 너희 하나님 어디 있노? 하나님 있을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노? 하나님 있을 것 같으면 저 악한 사울은 잘 되고 다윗은 왜 이렇게 어렵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참 이게 성도예요. 성도. 내 하나님 어디 있냐 하면은 까불지 마라, 죽고 싶나, 이런 것이 성도가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그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4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참 이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끌고 나가서 예배드리던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내 마음이 상하도다. 나에게 비방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마음이 상하다. 오늘 우리의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예, 우리 7구역은요 구역장님이 분발해야 돼요. 안 나온 사람들을 전부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예배 다 나오도록 해야 돼요. 구역별로 하는데 7구역이 제일 적어요. 예. 전부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이럴 때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수 따야 된다고, 다 예배 뭐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정말 생명을 걸고 예배해야 된다고. 예. 어떤 분이 내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몸도 안 좋은데 코로나가 왔다 할게네 코로나 끝난 다음에 교회 갈게요. 내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이 시골교회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 말 할 것 같으면 이해가 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런 분이 내한테 전화 와가지고 코로나 끝나거든 교회 갈게요. 목사는요, 어찌게 보면은 교인들 얼굴 쳐다보고 살아요. 교인들 없으면 목사가 뭐하러 필요해요? 그 교인들이 열심히 내면 목사가 새 힘이 난다고.
근데 교인들이 그냥 주저앉으면 목사가 살맛이 안 난다고. 왜 저런가 싶었어.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고라의 자손은 어떠냐면은 내 영혼아,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째서 불안해하느냐. 불안해하지 말아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되려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직분자답게 참 이 고라의 자손처럼 아름다운 신앙 가져야 돼요. 아름다운 신앙. 신앙이 아름다우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반드시 직분자들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높고 낮은 직분이 없어요. 귀한 직분이 있을 뿐이지. 조금 더 귀한 직분이 있을 뿐이지. 목사는 장로보다 조금 더 귀한 직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장로는 또 목사보다는 뭐하지만 집사보다 조금 더 귀한 직분이에요. 온 교회를 대표하는 자니까. 장립집사도 귀한 직분이에요. 왜냐하면 살림살을 다 맡아서 사니까. 건사도 귀한 직분이에요. 건사가 되면요, 온 식구들을 내 자식처럼 살피는 거예요. 건사도 귀한 직분이에요. 안 귀한 직분이 어디 있어요? 그게 높고 낮은 거예요?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높고 어머니가 다음이고 큰 형님이 다음이고 그렇습니까? 다 집안에는 벼슬이 없어요. 집안에서 아버지가 여봐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어떤 때는 자식이 큰 소리를 하면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네 말대로 해줄게. 오히려 지잖아요. 아버지가 지잖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러잖아요. 다 자식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돈 벌어가지고 전부 다 자식 다 키우고 하지. 그렇죠? 우리가 다 일반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 은혜를 갚을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미국에 바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바텐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큰 거상, 옛날에 우리도 옛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거상 이야기 나오잖아요. 큰 부자, 거상, 상업하는 사람, 이 거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바텐 씨한테 어떤 젊은 청년이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사장님, 회장님, 내게 돈 좀 빌려주십시오. 젊은 사람이 난데없이 찾아와 돈 빌려달라고 하거든. 그런데 얼마를 빌려달라 하냐 하면 그 당시 돈으로 2,000불을 빌려달라 합니다. 2,000불이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때 당시 돈으로. 지금은 인플레가 돼가지고 2,000불 얼마 크게 뭐 돈 많은 돈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도 2,000불은 커요. 크기는. 그런데 18세기 초기에니까 2,000불은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내한테 그 많은 돈을 빌려달라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개발시키면은 미국이 엄청나게 유익을 보고 그리고 저는 회장님에게 빌린 돈을 절대로 안 떼먹고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서들이 하는 말이 회장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 젊은 사람 보고 어떻게 돈 2천만 불이나 빌려줍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막 전부 비서들이요 막았어요. 그런데 이 바텐 회장님은 이 스토라스라는 젊은 청년한테 2,000불을 빌려줘요. 2,000불을 빌려주는데 이 2,000불을 가져가서 이 젊은이가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대성공을 했어요. 막 사업이 막 한창 번창돼 나갈 때에 이 2,000불에 대한 돈은 다 갚았어요. 다 갚았는데 문제는 바텐 씨가 그 회사가 그만 부도가 났어요. 망했어요. 망하는 겁니다. 이제는 끝났어요. 회사 다 정리해야 돼요. 말하자면은 이제는 회사 손 털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 스트로사라는 청년이 찾아와요. 회장님, 지금 빚진 게 얼마입니까? 얼마큼 있으면 이 회사가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얼마 지금 돈이 들어가야 된다 하니까 그걸 내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이 바텐 씨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내한테 빚진 거는 다 갚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이 스트로사가 한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뭐라 하냐면, 회장님에게 빚진 돈은 갚았지만 회장님께 받은 은혜는 아직 안 갚았습니다. 이 은혜를 지금 갚겠습니다. 여러분, 난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정말 감동적일 것 같아요. 돈은 갚았지만 은혜는 안 갚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텐 씨의 회사가 살아나고 스트로사의 회사도 살아나고 이 미국의 경제에 있어서 두 거장이 됐어요. 아주 훌륭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떤 다른 마음이 못된 사람 같으면 바텐 씨가 회사가 망할 때 그거 다 내가 사들라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만 몸집을 크게 하고 바텐 씨는 망하도록 그냥 놔둘 수도 있잖아요. 빌린 돈 다 갚았는데 뭐.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다 은혜를 갚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직분자는 왜 직분을 줬냐? 그 직분으로 충성하라고 줬어요. 아무 다른 것이 없어요. 직분이 무슨 감투입니까? 장로 되면 그 감투 쓰고 다니는 겁니까? 권사 되면 감투 쓰고 다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직분으로 충성하라는 거예요. 집사든지 권사든지 장로든지 어떤 기관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 기관에서 자기가 희생하고 충성을 다해서 그 기관을 살리고 좋은 일들,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최선을 다하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끝까지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직분자답게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